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전교인 체육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오늘도 한 주간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또 내 안에 있는 유혹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팡이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내게 주신 사명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장님들, 지역장님들, 샘장님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세몬들 사랑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베델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가족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감사하며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수술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력도 주시고 믿음의 지혜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제목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 왕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을 다 경험하고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 나가라고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이 애굽 군대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추격해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3500여 년 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만나면 눈에 당장 바다가 보이고 홍해 바다가 보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 보이면서 계속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서도 금방 내 마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곁길로 빠지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처럼 1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런저런 원망의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히려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라고,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삶 마지막 이 땅에서 임종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는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분명히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숙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세상으로 또 과거로 어둠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더 늙어가서 어떻게 보면 외모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면은 사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리로 오라고 홍해 바닷길, 어떻게 보면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당장 눈앞에는 이건 막다른 골목길과 똑같거든요. 끝이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아니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이렇게 갈라서 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나님의 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해 주셨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저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모세가 할 말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 바다인데요, 바닷물에 빠지면 죽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모세의 항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길,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의 마른 땅,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그 물 사이 바다 그 길을 건너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닷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길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긴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뒤로 가야죠. 편하게 블레셋 땅 그 길로 가야죠. 지름길로 가야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온전한 구원과 구원의 과정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전승, 해석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그 모세라는 영화에 보면은 멋지게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건 뭐 영화, 드라마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은 이렇습니다. 전승.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쳤는데 바다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놀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내리라고 했는데 왜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모세 곁에 등장하여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들어가셔야죠.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디디셔야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먼저 바다에 발을 내딛었다. 첨벙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때야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 그 청년이 누군가? 그 청년이 여호수아였다. 모세 곁에 처음 등장하여 왜 모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자꾸 흔들리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들어가셔야죠. 말씀대로 몸을 던지셔야죠. 그게 여호수아였다. 이건 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도 흔들릴 때에, 여러분 옆에 여기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아론과 훌과 같은 모세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조력자, 믿음의 동역자,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옆에서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들 보면 나는 내가 모든 것 우리 가족에 주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여러분, 나 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력자,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내가 앞장서서 가지 못하면요, 옆에서 도우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고, 연약할 때에 같이 가서 함께 이렇게 위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이제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이 애굽 사람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17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굳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로, 애굽의 사람들은 심판의 역사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항상 옥토가 되면 좋겠는데,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부드러웠던 흙이, 그 옥토가 어느 순간에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서 돌밭과 같이 딱딱한 그런 상처받은, 상처로 굳어진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흙, 화분에 있는 흙, 좋은 흙입니다. 아주 좋은 흙인데 여러분 물 주지 않고 메마른 곳에 여러분 며칠 방치해 보세요. 딱딱한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애굽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처럼 굳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드러운 흙이 되었다면 이미 여러 가지 경험했던 모든 재앙들, 자녀가 죽는 재앙까지도 면할 수 있는데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오늘 결국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비극, 그런 심판받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이 굳어지게 했다. 20절 보십시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중에 뒤쫓아서 바로와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쪽은 밤새도록 밝게 만드시고 이 애굽지는 구름으로 어둡게 만드셨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빛도 되지만 영적인 상태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닷길까지도 도저히 이곳은 길이 아닌데, 갈 수 없는 땅인데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갈 길을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몸은 힘들고 이건 좁은 길인데, 이건 좁은 문인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신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다길을 지나가면서 이쪽은 어둡고 저쪽은 밝은데 그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실까요? 여기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애국 사람들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도망하자. 이렇게 가면 죽는다. 이렇게 가면 심판 받는다. 도망하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도다.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 그룹이 나와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느낍니다. 모든 이 수레바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일 보겠지만 결국 홍해바다에 결국 섬멸되는
결국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17절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길 원하시는 말씀,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부드러운 흙, 옥토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그 방향이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영광을 얻으리라.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도망하자, 도망하여야 산다,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 구원함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영광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바다를 가르시고 세례 베푸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